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갑습니까? 예, 저희가 같이 다니엘서 좀 살펴보는 시간 이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강의안 준비하다가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요. 그렇고 지금 약간 맹맹한 소리 약간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 전파력은 이제 뭐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몸은 좀 힘들다. 그래서 약간 그 뭐 첫 강, 뭐 둘째 강 정도 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베이스로 한번 이렇게 쭉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에녹서, 뭐 희년서, 에녹서를 특별히 보면 여러분 그 에녹서를 읽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분들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이게 각 책마다 뭐 파송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천사들의 어떤 움직임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읽을 때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한번 요 쭉 매주 다니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또 저희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하나님 보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볼 때도 지금 다니엘서만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주 내용이 이제 금신상에 관한 얘기, 그리고 내 생물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내 생물에 관한 얘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쭉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흘러가는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요. 그래서 매 해마다 요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영이 옵니다. 와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요건 요런 부분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각자 뭐 읽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 거기 안에서 이게 풀어지는 강도들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강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살아왔던 족적들 안에서 풀어지는 어떤 다니엘서의 어떤 깊이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특별한 책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죠? 그 영이 임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유인물 첫 번째 시간에 이 유인물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이 다니엘서 개론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읽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니엘 누구냐, 이 사람 도대체 뭐냐,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이름부터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단 하면은 심판, 재판이란 뜻입니다.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 뭐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그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의 어떤 의미, 그죠?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 뭐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그다음 뭐 에스더 역시도 바뀝니다. 이 이름이 바뀐다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다른 곳에 포로가 되어져서 이름이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자시죠. 하나님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 의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 재판이 어떻게, 재판장 한번 가보신 분, 그죠?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철저하게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 이 사람 불쌍해.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 법적 어떤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한 사연이라 할지라도 공의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재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음적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유다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여기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귀족의 귀족. 그죠? 잘 나갔다는 말입니다. 잘 나갔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다니엘이 어떤 집안 출신으로 지금 나타났을까? 어떤 지파였을까?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죠? 유대인이다. 그리고 잘 컸다. 잘 컸다. 무언가 이 잘 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그죠? 어떤 토라의 교육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다 하는 거예요. 연단받았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여기 다니엘에 대한 토라의 평가, 성경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했죠. 근데 이 똑똑함이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IQ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그 다음 이 환상과 꿈, 특별히 꿈에 대한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이 열려있는 아이였다 하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에스겔은요,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잡혀왔습니다. 605년 쭉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태어난 연도가 620년도 이거 계속 그릴 겁니다. 620년도에 태어났어요. 605년도에 BC는 거꾸로 가죠. 그래서 15살, 16살 되는 시점, 이거 계속 부서지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605년도에 잡혀옵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포로에 잡혀와요. 다니엘. 요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그러니 이 이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니 바벨론이니 안 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때 느부갓네살 원년에 외교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메대에 있는 사람들 다 연합시켜가지고 아수르를 확 쳐버렸더니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한 상황. 애국까지 막 가려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년에 다니엘이 잡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가는 597년이에요. 요때 2차 포로입니다. 요때 누가 잡혀오냐면 에스겔이 잡혀요. 에스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얻으리라. 아니 지금 이 구약 전체 통틀어서 의인 3명을 갖다 대는데 에스겔이 지금 여기 포로 중에 있어요. 포로 중에 에스겔이 의인 3명 딱 갖다 대는데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냐면 다니엘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 다음에 꿈 해석한 게 604년입니다. 604년. 요때부터 무언가 이 바벨론 전체 지역 안에서 내지는 유대 사회 안에서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아이야라는 평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아 거기하고 동급으로 지금 딱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렇게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보다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영이 계속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계속 쫓아 살아갔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그렇구나. 어떤 출신의 어떤 배경에서 지금 키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 아이는 말씀의 아이요, 이 아이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가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양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푼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세상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 유일하게 나서서 잠시만요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왕이시여 고레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당신 앉아보시오. 당신 얘기가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야. 당신 이름을 들먹이면서 당신을 예언하였사고 그 당시에 모든 패권국가의 머리들마다 다니엘이 답을 제시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요 가르쳐줬던.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열심히 살면 노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여 성령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거. 다니엘 누구냐? 혈통, 사람의 어떤 욕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그죠? 이게 다니엘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답이라 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배경 한번 보시면 이 공간적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당시에도 605년 당시에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땅에 남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고 저 땅으로 가야 살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된 땅이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복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범죄함을 인하여 특별히 가장 콕 집어서 므낫세의 범죄함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낫세 왕의 범죄함을 인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황폐케 하기를 70년 동안 하리니 저 땅으로 건너가라.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 뭐냐면 구속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는 세상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구속사는 반드시 뭐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냐면 약속을 통해. 뭐로요? 구속사는요 약속을 통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사의 가장 첫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죠? 이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인인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우리가 그걸 믿죠? 우리는 복음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 구약의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창세기 12장 1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요 원시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더 약속을 해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확장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민족. 여자의 씨가 어디서부터 오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큰 민족에서부터 온다. 유대인이죠.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 중국인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막 한국에서 났다. 뭐 정명석 뭐 예수다. 그죠? 치기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큰 민족, 유대인 안에서 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속되어 있다. 다른 지파에서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베냐민에서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메시아는 오직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됩니다. 그죠?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네 유다 지파냐? 그죠? 아니다. 나는 어디 뭐 경기도 과천 출신이다. 깃방만 때문에. 여러분, 요 큰 민족, 큰 민족. 두 번째, 무슨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네,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가나안 땅. 중국에 오시면 된다, 안 된다? 저기 청도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장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이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생지를 물어봐야 돼. 지가 예수라고 하면 니 혹시 베들레헴 출생이냐? 청도 출생이다. 기뻐만 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 세 가지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 얻게 하겠다.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먼저는 큰 민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토브입니다. 토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만한 어떤 아름다운 시간, 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로토브인 겁니다. 로토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만한 상태, 예수님이 잉태되어 출산할 만한 상태가 토브. 이해가 되죠? 신약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주님 어떻게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초림, 처음 오시는 거는 왔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다시 오시겠냐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그죠?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이 더러 이렇게 모자라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 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야, 유대인이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 같지? 아니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잠시 얘네들 우둔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면 이들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 되어서 마라나타 외칠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약의 교회는, 여기서 이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 시간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예요. 이때 토부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토부라고요. 토부. 아멘. 요거 관심 없이 그냥 아유 내 살길 잘난다고, 이게 로토부입니다. 라예요. 라. 악하다 이렇게. 중세 천년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왜? 그건요,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중세 때 선교했던 그룹 진젠도르프밖에 없습니다. 교황청이 앞장서서 선교를 했다? 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가서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그냥 심어 놓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 1000년은 버린 시간인 겁니다. 1000년은.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떠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70년의 시간은 로토브예요. 로토브.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시간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했더니 그 70년 만에 로토브에서 톱으로 바뀝니다. 이거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한반도, 우리 한민족 토브겠습니까? 로토브겠습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만 보냈어요. 3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70년입니다. 70년. 이 땅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로토브다. 이 온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이 선교를 감당할 만한 시간이 이제 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이제 대한민국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전성기. 아직까지 전성기가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3만 선교사를 보내는데도 이게 여러분 GDP 치수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만큼 GDP가 딱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지금 3만 5천 요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탈북자 수하고 지금 또 같이 연결됩니다, 이게. 그걸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10만 선교사를 파송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나라는요 GDP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나라예요. 그렇죠? 아직 대한민국의 전성기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결정하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서 우리만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해서 나머지 7만 어디서 나오냐면 북한산. 이게 그죠? 다 한국 교회가 막 건물이 이렇니 저렇느니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한국 교회 전성기가 쫙 열려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구속사를 이뤄갈 만한 교회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토브입니다. 로토브. 제가 요걸 이제 청년들하고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라의 첫 시작인 왕들에게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그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 잘 통치해서 이 나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주시고는 네 나라 영원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네 나라의 부르심은 이거란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르심도 이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에 그 국부, 그 초대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거? 이승만. 그러면 그 본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그 이승만이라는 한 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입니까? 그때에 이제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 헌법을 제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용들,
그 다음에 미국 헌법에 대한 인용들. 미국 헌법의 80%가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의 본래 오리지널 헌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기초한 헌법이었다고요. 그죠? 그게 깊은 임재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윤영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부국 강병되게 해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사는 나라, 하나님 우리 군대가 튼튼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남북 통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 두 번째 2단계가 남북 통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임재 가운데 준비된 순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 헌법을 만드는 이 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즉흥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승만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 그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거의 60%가 전도사 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들이 그 세 가지 비전으로 정확하게 선포된 거예요. 정확하게. 부국 강병 이루어졌죠. 뭐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이 나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던 하나가 바로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비전을 내려놓은 부국 강병으로 그냥 앞으로 쭉 우린 계속해서 더 잘 사는 나라. 그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대통령들이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살아보세. 그게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미국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한 나라 되었더니 지금 여러분 전 세계 GDP를 다 합쳐봐도 미국 하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디서 하라? 미국에서 해라. 저희는 기본 사업 단위가 뭐 100조 이랬다면 기본이 조예요. 조. 거기는 100억 원. 한국에서 사업하면 10억이라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업하면 1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에 사업하시길 축복해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그럼 결국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을 지금 떠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여기 지금 공간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왕과 선지자들 그 옆에 있는 대신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계속 얘기했더니 뺨 맞고요. 막 구덩이에 던짐 당하고요. 너는 매국노야 매국노. 친 바벨론파. 우린 친일파면 친일 떨잖아요. 넌 친 바벨론파야. 에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 그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신뢰했던 사람들 잡혀가면서 마음에 그래 그렇구나 70년이구나 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먹은 안식년 수가 70번입니다. 70번. 그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식년에 뭐 해줘야 되냐면 씨를 뿌리지 않고, 그죠? 이런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그 전년도에 2배의 몫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2배의 몫을 주겠다. 그걸 믿음으로 이 안식년을 딱 지켜라. 그 쉬미타 이렇게 표현하는 쉬미타. 그죠? 안식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고 갑절의 복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보여야지. 그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6년째 되면 야, 이 씨를 뿌리는데 불안하게 뿌리는 게 불안하게. 그죠? 열매를 거두게 될까? 그죠? 근데 실제로 2배까지 1.5배. 야, 2배 주신다는데 1.5배. 안 되겠어.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그렇게 빼먹은 안식년 숫자가 70번이에요. 70번. 하나님이 그 70번의 안식년을 되찾아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식년뿐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 다음에 레위기의 율법적 삶,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거 이제 하나님 체크하고 되돌려 받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지도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는 위쪽으로 뻗어져 있고 유프라테스는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쭉 뻗어져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문명 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하란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고, 바벨론은 그 두 강 사이를 바벨론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비옥한 뭐 초승달지대 이렇게 뭐 역사 시간에는 배웁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뭐 물이 많고 사람이 뭐 그죠 살만한.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그다드 이런 데, 이라크 이런 데, 이란 살만할까요? 지금은 황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옛날은 이집트가 가장 문명적으로도 뭐 어떤 부유함으로도 가장 최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그죠? 저도 미국을 안 가봤지만, 그죠? 스테이크 하나가 나오면 이만하게 나와. 그죠? 이만하게. 다 못 먹는데 우리는. 그죠? 햄버거를 하나 주문을 해도 한 3개, 4개짜리를 막 주는 거예요. 그죠? 일본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일본 햄버거. 손바닥 반만 한 거지. 그죠? 기분 나쁘죠? 최강대국, 우리는 최강대국. 먹을 거 꽉 주고. 이게 옛날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벨론의 뭐 이 공중정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지은 정원이 고도차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모든 식물들을 고도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식물원, 우리로 치면 지금 식물원 하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산처럼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식물들까지도 거기에 심을 수 있도록 높게 해서 그걸 이제 공중정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옛날 사람들이 그냥 참 불쌍하고 무식하게 살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지을 수가 없대.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 가지고는 지을 수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비옥한 지역. 지금 이란, 이라크, 이집트 다 황폐했습니다. 이집트 가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죠? 아니 거기는 집을 완성을 안 해놔요. 빌딩을 완성을 다 하면 그 창문을 다 달고 외장까지 다 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 만약에 10억 건물이면 8억을 세금으로 또 내야 된대. 그러니까 요거를 완성을 안 하고 이제 앞에 이제 흙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 카이로에 갔는데도 창문이 없는 집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 먼지가 막 코에 들어. 그래서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선교 체질이 아니죠. 막 더럽다 막 이렇게.
못 살더라고요. 내가 나일강 기대하고 갔습니다. 야, 뭐 물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과거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신 땅이었는지, 이 바벨론 두라 평지. 나중에 여러분 그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 두라 평지에서 다니엘이 예수님 만난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막 계시를 막 던져주고, 자기는 강 건너편 요 바벨론 땅에서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 두라 평지. 그죠? 바그다 남서쪽, 아까 거기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는 그쯤 되어지는 장수 두라 평지. 을레강변 역시도 마찬가지. 을레강변은 여기 수산성 뭐 적혀 있는 저쪽에 엘람 지역이라 할 수가 있다. 그쪽 부분이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한 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20살. 그 아이까지는 아니죠. 그 나아르라는 이 단어가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16세에서 뭐 26세, 27세 이 정도로. 우리 지금 한국적 상황은 좀 다르죠. 좀 뭐 35 해도 결혼 잘 안 합니다, 요새는. 그죠? 청년이다. 청년. 근데 이때는 20살.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막 보여주시고 예언해라. 그죠? 기억나시는 예언들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들. 뭘 봐요? 제일 처음에 1장에 샤케드 나무, 그죠? 그 살구나무, 우리 그 메노라 끝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그 나무가 살구나무 아닙니까? 그죠? 아, 여기 있습니까? 아, 저기 있네. 그죠?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근데 이 샤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깨어있다, 각성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저 메노라의 불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제사장에 넣어주죠. 그 다음에 그 메노라 앞에 있는 떡상 위에도 떡이 있겠지. 떡상이니까. 몇 개 있습니까? 12개의 떡이 있고, 이거 매주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제사장이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불이 꺼지면 안 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매주마다 갈아줘야 돼. 이걸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매주마다 말씀을 갈아줘야 되고, 마지막 분향단에서 그러면 기도가 올라간다. 이게 성소가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가 의미하는 거.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소 정사각형, 지성소 정사각형에서 이 둘이 하나 된다.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키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 꽃이 보이나이다, 살구나무 꽃이 보이나이다, 이러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해라, 샤케드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어떤 예언들 쭉 계속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맞아서 우는 게 맞아서. 눈물 왜 흘렸냐?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통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의 억울함이 다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이 고생하려고 내가 태어났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생일을 막 저주하고요. 하나님, 왜 내한테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엄청나게 오해받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어떤 전성시대, 그죠? 627년부터 605년까지 다니엘이 잡혀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20살부터 43세까지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두드려 맞고. 그죠? 그리고 605년도에서부터 580년까지는 얘는 또 그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또 막 끌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가서 이집트에서 죽었다. 68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627년도 그러니까 20살이죠. 예레미야의 20살 나이에 아스루의 쇠퇴 이후에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금신상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배가 그죠?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죠?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 배는 뭐예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가락은 몇몇은 진흙이고 몇몇은 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진흙은 질그릇, 우리로 치면 사기 그릇 이런 거 잘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죠? 그렇게 됐다.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나라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라면 본래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머리가 7개인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직까지 5개인데 7개의 짐승 할 때 요 위에 아수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애굽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페르시아, 헬라, 계속 들어간다. 로마, 그리고 열국시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머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을 넘어가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627년도부터 605년도까지 이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어떤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2023년도에 지금 왜 이 다니엘서를 보게 하시냐면 지금 비슷합니다.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그 변화 속에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미국에 간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위안화, 원래 모든 어떤 석유를 사오거나 이런 거 다 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걸 결제해 주기 시작을 하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 굳이 달러,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렇게 물물 교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 기축 통화를 위안화로 바꾸겠다는 중국의 어떤 그 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외국 나가려면 달러 바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율이 1,1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랐어. 우리 마음대로 이거 다시 1,100원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1,400원 억울해도 해야 됩니다. 왜? 달러가 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왕인 이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로 다 해줄게. 어느 아프리카 나라 가도 위안화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도인 겁니다. 거기에 지금 브라질이 붙었어요. 아르헨티나가 붙습니다. 사우디가 붙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막 붙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미국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자기의 달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 안 두지. 그죠? 대만 건드리기만 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죠? 우크라이나, 야, 계속 너네 이렇게 계속 싸우면 내가 출동할 줄 알아. 이러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겠다고 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너는 우리 편 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만에 있는 주식들 다시 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요시야가 이 애굽 왕 느고가 막 올라갈 때 비켜라, 길만 비키면 된다 했는데 딱 막았습니다. 못 간다. 그죠? 여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못 간다 했을 때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딱 중국과 미국이 맞물려서 지금 붙는 딱 정확한 지점이 어디냐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하고 지금 국제 어떤 그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변화들 속에 한반도의 어떤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와, 지난 2년 동안에는 하나님, 여기에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따라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떤 나라가 그 영이 역사하는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중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계속 살펴보면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내내 그 정상회담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저는 그렇게 환대를 받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너무 좀 과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이렇게 그 뒤에 그 시골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다니죠. 약간 볼품이 없잖아. 볼품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지금 뭔가 각색된 느낌이다. 이게 뭔가 저 중국을 향해서 뭔가 얘는 우리 편이야 하는 어떤 그 느낌이구나 지금. 그러고 바로 중국이 노발대발 난리 났죠. 하여튼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절체절명의 어떤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변화들 속에 지금 한반도 내지는 대한민국이 딱 끼어가지고 지금 정말 이 전성기를 누릴 만한 나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이것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먼저는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루 3번 딱 작정하고 그 골방 창문 딱 열고 기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는, 목숨 걸고. 그죠? 그래서 막 무슨 우리가 정계에 진출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보다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정세 변화가 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616년도 애굽 왕 느보가 아수르로 진군하고 있는데, 그죠? 614년도에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미리 점령해 버립니다.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소수였어요. 그냥 그 지방 뭡니까? 지방에서 떠도는 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 주시니까 아수르라는 한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609년도에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 갈그미스로 진군하다가 요시야,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609년도 무기또 전투에서 느고에게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점령해서 여호아하스 폐위하고 여호야킴을 세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후에 여러분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게 의외였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애굽을.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을 딱 포진시켜 놓고 언약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애굽, 때로는 바벨론, 이렇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다 이렇게 겹쳐놓고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때로는 러시아에게, 때로는 중국에게, 때로는 일본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 밖으로 벗어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보지 못한 나라. 그죠? 여러분 1950년도 이전까지는 5년에 한 번씩 침공을 받았대요. 5년에 한 번씩.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다 중국으로 잡혀가거나 이걸 5년에 한 번씩 겪었어야 됐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죠? 근데 하나님 50년도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그죠? 우리가 잡혀가거나, 그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그 나라들을 막 잡혀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여기 1차 포로 여기 잡혀갑니다. 다니엘 잡혀가죠. 근데 여기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할 때에 이 얼마라는 이 단어가 케차트라는 단어, 케차트라는 단어. 케차트는 뭐냐면 끄트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그릇들 말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잡아갈 때는 성전 기구들 다 안 가져가요. 성전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 제일 끝에 있는 자주 쓰던 뭐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 우리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처음 봤던 사람들, 솔로몬의 왕궁을 처음 봤던 사람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막 뒤로 나자빠졌어요.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처음 들어갔더니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서 처음 아마 딱 들어갔을 때 아마 어떤 그 위압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못하고 요 바깥에 있는 금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간 거예요. 이거 기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안 무너뜨리십니다. 요때 지금 성전의 끄트머리가 지금 약탈당하네? 그러면 돌이켜야 되겠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해야 되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2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요때는 성전의 기구들 전체를 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같이 잡혀간 선지자 누구라고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86입니다. 586년도에 3차 포로. 3차 포로. 이때 누가 같이 잡혀오냐면 학계 선지자가 이때 잡혀와요. 이때는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한 가정을 성전이라 비유하시고 한 개인을 성전이라 비유하시고 한 교회를 성전이라 비유하시고 한 나라를 성전이라 비유하실 때가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도 다 쓰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약탈이 일어났어요. 요때 돌이켜야죠. 아멘이시죠. 성전 기구들 중심에 있는 것들 다 빼갔어요.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들, 분복들을 다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돌이켜야지. 안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된 몸, 그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 사라지게 되더라. 이게 이제 시간적인 배경, 시간적 배경. 요때 다니엘의 나이가 62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 15살, 15세. 그 다음 597년도에 나이가 얼마 되겠나 어디 적어놨는데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20살, 23세? 예, 23세. 586년도에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34세. 예, 34세. 그리고 아까 에스겔의 어떤 평가 속에 노아, 욥, 다니엘 에스겔 평가할 때 23살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죠? 대단한 놈이네요. 아, 대단한 놈 아니죠. 분이죠. 분이다, 분.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조 한번 보시면 9조 여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근데 갑자기 2장 5절부터 아람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국제 통용어입니다. 아수르가 뭐 이렇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국제 통용어, 예수님 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리다굼, 마라나타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바울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하 교수님인가 그 요한계시록 그죠? 아람어 주석 쓰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아람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어 안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적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뭐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남성, 중성, 여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그죠? 뭐 하여튼 누가 한 말인지 그죠?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개가 한 말인지 뭐 이걸 이제 헬라어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객관화하고 자세히 할 수는 있겠지만 계시적 측면 신약 성경의 계시적 측면으로는 아람어가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그 헬라어는요 계시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요. 헬라어는 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냥 그 의미가 분명해요. 이 복음이 헬라어로 계속해서 유통이 일어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놈들이 변개하지 년놈이라 할 뻔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놈들이 이걸 변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쭉 유통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 계시적 측면이 풀어지려면 아람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죠?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압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계시적인 어떤 언어고 한 단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1장하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계시적 측면,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2장 4절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국제 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봐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1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특별히 언약 백성들 참고해서 봐라. 깊게 봐야 된다. 그 다음 여기 2장부터 7장까지는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함께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과
7장에 나타나는 내 생물에 대한 이해는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봐요. 불신자들도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도. 그리고 8장부터 12장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너희 언약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기록된 언어에 따른 구조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 여기 인칭 변화에 따른 구조가 또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나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칭에도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이방 왕들, 그죠? 이방 왕들 이 장수 쭉 흘러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과의 스토리, 5장은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겠죠, 그죠? 벨사살 왕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 여기 6장 같은 경우에 다리오, 페르시아의 어떤 초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왕 다리오. 그 다음에 7장 8장은 다시 벨사살 때에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9장에는 다시 다리오. 이 9장은 이제 하루 3번 주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죠? 내용이고, 그리고 10장은 고레스 때의 어떤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목차에 따른 구조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일과 다니엘이 어떻게 그때를 대처했는가에 대한 얘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 제목을 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뇌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이 온 세계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하고 예언적으로 딱 계시해 버립니다. 그게 2장의 내용. 근데 여기 3장 보면은 금신상 사건 나오죠. 본래 금, 은, 노, 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려면, 그래서 얘들아 봐라, 우리는 금나라이지만은 우리나라 뒤에 은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성경에서 인정받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금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있는 나라 오면 안 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우리나라가 영원해야 돼 하고 이걸 이제 표제를 삼은 것이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렇게 정해요.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상숭배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 백성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하나님의 세경이 알았단 말이에요. 금나라여 영원하라, 그 비전 앞에 고개 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고 나는 숙일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신상 앞에 절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게 풀무불 던져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보호하사 건져 나오게 하시고, 이건요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내가 잘못했구나.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셨다. 근데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그 7년의 짐승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16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완전 짐승처럼 살다가 나머지 16년 동안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벨사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손가락을 받던 그 왕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교육을 받아요. 내가 옛날에 꿈을 꿨던 게 있다. 은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잘 보존해주고 이 70년이 차기까지 우리 이 바벨론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게 4장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미리 이걸 다 알려주고 쭉쭉쭉 가볼게요. 5장에
여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 국가가 바뀌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539년이에요. 539. 이걸 고레스 다리오 원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원년. 다리오 원년. 요때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 국가가 넘어간다. 요때는 요 605년도 요때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세계 정세가 바뀔 때 한 사람의 운명도 다 바뀝니다. 요거예요. 요때도 마찬가지. 539년 요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70년 연수를 깨달아서 3일 동안 나 기도해야 되겠네.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못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때가 요때입니다. 539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패권 국가의 어떤 그 교체가 일어날 때 한 개인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막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걸 지금 못 막아, 트럼프가 막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넘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실은. 그죠? 러시아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모르겠는데 그때에 한 개인들의 운명들도 바뀐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여러분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목사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강의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1장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과 좀 이게 목회적인 은혜로운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잘 안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이거 알아들을까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의 삶하고 계속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요 자기의 삶은 여러분 포로됨 포로돼 가지고 거세당하죠. 그러면 평생 결혼도 못합니다. 아이를 낳는 행복. 그럼 여러분 여러분 돈도 쓸 데가 있어야 돈 버는 재미가 있지. 다니엘 같은 이 사람 돈 버는 재미 있었을까요?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느낄 만한 어떤 기쁨도 이 사람에게 지금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큰 역사들 속에 자기를 던져 넣는 거예요. 넣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 나 하루 3번 기도할래.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큰 흐름들 속에 나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나 거부할래. 굉장히 작은 영역에 결정하고 이 큰 흐름 속에 자신의 삶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과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를 통하여 이 전체 흐름을 끌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 돼서 여러분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는 일을 중보할 때에 71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1회를. 다니엘아, 나 너와 기도하고 너와 함께 사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고는 70년뿐 아니라 70번씩 7번 이거예요. 70번씩 7번을 내가 가르쳐 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이 71회의 비밀은요. 순전히 이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알려주면 끝까지.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은혜 역시도 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 속에 밤모섬에 잡혀가서라도 그것들 붙들고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을 때에 이 사랑하는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쫙 알려주고 너 나와 같이 동역하자 하는 거예요. 동역하자. 지금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올라가서 얼마나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계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 탁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호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패권 국가의 교체가 다니엘서 5장에서 나타난다. 요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6장에 보면 다리오 사건과 사자굴 사건.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 사자굴에 넣는 일이 일어나죠. 요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 안 죽지. 나왔어요. 사자들이 입이 봉함되어 가지고 아무리 물고 싶어도 못 물고. 그죠? 차렷. 얘네들이 한 5마리 다 앉아. 일어나. 앉아. 누워. 뒤집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다시 기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 우리 페르시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페르시아의 회개 이렇게 페르시아의 회개. 느부갓네살 금신상 사건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물었을 겁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회개. 여러분 이 땅에 이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요 이 정부의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그 연설을 할 때에도 선교사님들의 어떤 헌신들, 그다음에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그 연설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 이런 표현들이 다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쓰는 과정, 여러분 이건 대충 쓰는 거 아닙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북한 정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향한 어떤 목소리를 거기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그 옆에서 코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무언가 다니엘과 같이 옆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리오 옆에 이 다니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옆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의 부르심은요. 이거 얘기 나중에 지금 할까? 이집트의 부르심, 가장 첫머리에 있는 이집트의 부르심은 늘 이스라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집트로 도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머무시는 장면들. 그 다음에 요셉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얻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서는 나라예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눴어요. 한 나라가 부국강병하려면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집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옆에 서는 거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그걸 막 중보하고 축복하고 막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이스라엘 옆에 서는 것. 그다음 아수르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10지파를 아수르가 온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일본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서 그래, 흩어져서.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 뭐 추적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인 걸 이제 판명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흩어졌냐 할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유대인의 씨를 흩는 역할을 아수르가 했어요. 이 선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대인, 특별히 이 남유다를 건드리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흩어버리는 것까지가 아수르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군대가 보낸 편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럼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부르심 합당한 일만 하고 딱 끝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 유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는 시점에 왕관 벗어서 던져줬으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 다 그 열받아가지고 이 왕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창 던지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거. 요나단, 그죠? 내 왕위는 네 거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 사울이 취해야 했던 부르심이었다고요. 여러분. 그죠? 아수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그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요 시대의 부르심,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으면 금나라에 영원하라 이렇게 했지만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남겨놓는 부르심이에요. 유대인의 남은 자 말입니다.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벨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때는 회당을 만들겠다 하면 회당해라. 너네끼리 너네 문화를 잘 만들어 갖고 가. 요걸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된다고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한 다음에 가장 잘 지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그들의 토라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한다고요.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는 이 페르시아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보내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레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레스는 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서 불신자입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할이 페르시아, 그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됐던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받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 이거 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부르심 뭐냐? 알리야다, 알리야.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이 여기까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죠? 일단. 그래서 여기 6장의 페르시아의 회개, 다니엘이 그 얘기 했을 겁니다. 70년 만에 이제 요 539년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67년째 되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뒤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70년이 가까웠던 시점입니다. 그죠? 다리오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요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 나라 하나님 왜 기름 부으셨냐?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당신 나라 세우신 거다. 본래 저기 어디 시골에 있었죠? 얘기하는 겁니다. 봤다. 시골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 왜 권세를 주겠습니까? 차렷. 그 젊은 그 사위 데리고 와보세요. 고레스 앉아보세요. 이사야서 여기 자 고레스 적혀있죠. 당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비천한 자를 왜 하나님 높였겠습니까? 고레스 왕이시여. 이 일 때문입니다.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38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538 이때는 외워야 됩니다. 고레스 칙령 이렇게 고레스 칙령. 그 설교들은 고레스가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칙령 도장을 딱 찍는데 여기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 그 당시에 60만 명이 있었어요. 60만 명. 다 돌아가라. 내가 다 지원해주고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라. 꽝 찍습니다. 칙령을 내렸더니 536년도에 도착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 정리하고 전세 주고 뭐 이렇게 다 팔고 당근마켓 올리고 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 어떤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536년도에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온 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70년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하나님의 70년은 586년부터 516년도까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오바했어요. 오바. 내가 잡혀온 때부터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 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586년도에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516년도에 이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70년의 계산은 586부터 516 성전 파괴에서 성전 재건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다니엘이 계산하는 70년은 605년도부터 636년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영역. 개인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자기는 못 돌아갔습니다. 늙어가지고. 이게 막 3,600km 이렇게 막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죠? 근데 이 온 국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586부터 516까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도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70년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가 자유케 된다면서요 하고 기도하는 한반도의 기도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다니엘이 이거 아닌데 기도했더니 그걸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 그죠? 우린 지금 뭐 바벨론에게 잡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북한 김정은 저놈한테 잡혀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7장의 네 짐승, 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 바벨론, 여기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할 때 이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이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로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몸이 커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그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처음에는 왕성한 나라였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아진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벨사살 왕 보십시오. 그냥 딱 그 바벨론 도성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자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 바벨론 문명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학문,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그 떠돌아다니는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다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책을 쓰고 만들고, 그래서 뭐 어떤 점성술,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을 다 정리시켜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헬라 철학이 연결됩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이 연결돼 가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그 문명이 그쪽으로 이렇게 전해졌다고 대부분의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다. 화려함. 가슴은 뭐예요? 가슴은 은이요.
그죠? 페르시아다. 곰으로 얘기합니다. 곰으로. 그죠? 곰. 그래서 얘가 우직하니, 그죠? 막 어떤 공격에도 막 굴하지 않고 우직하니 싸우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고레스의 입에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너희가 그토록 꿈꿨던 애굽 정복, 이집트 정복, 느부갓네살도 못했던 그 이집트를, 구스를, 스바를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이집트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구스, 스바까지. 그죠? 갈빗대 3개 물고 있는. 배는 노시오, 헬라입니다. 헬라. 표범이죠, 표범. 표범입니다, 표범. 표범은 특징이 뭐예요? 치타, 표범. 빠르다 하는, 빠르다 하는.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도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군대가 확 오는데 그 정복 속도가 표범과 치타같이 빠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20살에 일어나서 33살에 요절할 때까지 정복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그래서 표범. 그리고 철. 다리는 철이요. 로마를 의미하고 이 짐승은 세상에 없는 짐승이래요. 세상에 없는 짐승. 그래서 뭐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짐승. 짐승을 표현하는. 그래서 요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게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여기 밑에 3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의 인용 중에 중간에 보면 13장 1절 나오거든요. 여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뿔은 권세가 10이란 얘기고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돼 있죠. 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겁니다. 머리가 7. 그죠?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비슷하고 곰의 발이고 사자의 입이며, 그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와 문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머리가 7이고 내 짐승을 닮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 같은 경우에는 내 짐승을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 이렇게 흘러가고 적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들에서 나오겠구나. 적 그리스도 어디에서 나오냐? 세상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국의 끝에 이런 모습을 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8장의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순양과 순념소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9장은 70년의 비밀, 특별히 다리오 통치 시기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다 하셨으니 그 말씀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72레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9장에 나타난다. 그 10장에서는 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시간, 이건요 나중에 지금 이 605년도 이런 시간인데 136년 137년에 일어남직한 일들을 요때 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쓰였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는 로마 이후에 교부들이나 이미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디테일해요. 사건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이거는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 말씀의 계시적 측면을 무시하고 살면요 비평주의자, 자유주의자입니다. 그죠? 못 믿는 겁니다, 그거를. 아니 이렇게 자세히, 그게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싸움, 여기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북방왕 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판 4세, 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고,
남방왕 애굽 왕과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들이 훗날 적 그리스도가 하는 결정과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12장에 1290일의 비밀에 대한 얘기인데, 성도들아 1290일 참아라 얘기합니다. 1290일하면 이 3년 반 뭐 이렇게 그 사이 정도의 기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니엘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뀔 때에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 이런 모든 움직임들 속에 적 그리스도가 그 비슷하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더라.